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7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토록 귀엽고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 이제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오는 그 사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엎고 나가는 그 아이를 향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내 속 깊은 곳에서 미움이 살간 밑에 가시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얽매인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미움은 사라진다. 이는 오래된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포근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별과 수용, 그리고 자비로 이루어진 깊은 통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을 넘어서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고부 간의 다툼, 형제 사이에 쌓인 오해 속에서 생긴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처음엔 죄책감으로 남고 나중엔 억눌린 분노가 되어 끝내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시를 빼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곪고 결국 썩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박힌 미움이라는 가시는 빼내지 않으면 곪습니다. 그냥 잊자고 덮자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운 감정이 많은가? 첫째, 미움은 억누를 감정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독은 버려야 하나 그 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즉, 미움을 없애려면 그 미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새겨집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인 그녀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12년간 봉양했습니다. 명절, 제사, 병간호, 가족들이 꺼리는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남편의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은 아니지. 그 한마디에 선희 씨의 12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을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결국 아무 답도 찾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TV에서 효부 이야기가 나오면
화가 났고 누가 시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는 이웃을 향하고 가족을 향하고 결국 자식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은 미움은 단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참아온 서러움과 외면받은 인정 욕구가 쌓여 터져나온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그래서 억누르면 안 됩니다. 덮어두어도 안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롭다. 즉,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미움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내가 힘든 거구나.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주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미움은 관계 속에서 쌓인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품게 되는 미운 감정은 대개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쌓인 기억이 많을수록 그 상처도 더 깊고 복잡하게 자리 잡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한 만큼 기대했고 기대한 만큼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았다면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을 감정들이 내 안에 스며들고 다시 뿌리 내립니다. 중년 여성들이 겪는 갈등 대부분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뿐입니다. 누가 해달래? 그건 엄마가 할 일 아니야? 이런 말들은 말끝마다 칼날처럼 날아와 고요히 참아온 마음을 조금씩 베어냅니다. 처음엔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작은 일에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를 찌릅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덧나는 것과 같다. 덧난 살을 건드리면 본래의 아픔이 되살아난다. 이 말처럼 상처는 겉으로 아물어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딸의 육아를 돕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아이를 봐주고 반찬을 챙기고 청소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늦었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기대는 마음의 사슬이다. 이처럼 사랑했기에 집착하고 기대했기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감정은 미움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 미움은 단순히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없이 침묵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말합니다. 화를 품은 자는 자기를 먼저 해친다. 불 속에 손을 넣은 사람과 같다. 억눌러도 모른 척해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스며들며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해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가 업장을 짓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오해와 원망은 말 한마디로 풀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응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조용히 마주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미움도 인연에서 온 것이며 그 인연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미운 마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훈련해야 다스려집니다. 엄마는 여든이 넘도록 왜 맨날 나만 시켜? 왜 큰오빠한텐 저렇게 못하나 몰라? 정말 가족이니까 참고 사는 거지. 남이면 벌써 끊었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억울함, 외로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정의 상처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단발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말 못한 마음, 남들은 모르는 수십 년간의 쌓인 감정이 작은 계기 하나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그렇게 해줘도 결국 엄마만 손해보잖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집니다. 그걸 몰라서 했겠니? 나 하나 참으면 다들 편하니까 그랬지.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하고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무작정 용서하고 끌어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를 먼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방식은 대부분 그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미운 마음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민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미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두지 말고 그 미움을 바라보는 나를 훈련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시누이가 우리 오빠 덕에 언니는 집에서 노네? 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실상은 설거지도 제사 준비도 병원 모시기도 전부 그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참았지만 마음속엔 점점 왜 나만 해야 돼? 쟤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라는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못돼진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꺼내어 보는 용기가 훌륭한 겁니다. 이제 그 미움과 친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움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5분씩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미움인가, 서운함인가, 혹은 슬픔인가? 그러자 점점 감정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뒤에
오랜 외로움과 억울함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신우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분노를 쏟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못하겠어. 이제는 각자 나눠서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린다. 그녀의 미움은 그렇게 작은 훈련과 선택 속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만일 상이 아닌 것처럼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이란 우리가 보는 겉모습, 말투, 행동, 태도입니다. 그 상에 집착하면 미움이 커지고 그 상을 흘려보내면 연민이 자라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용히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미움은 결국 나를 먼저 상하게 합니다. 감정의 역류를 막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그 말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잊었고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은 나, 그 상황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갚을 때 미움은 멈춘다. 이 말은 단지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그 고통의 고리를 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미 떠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아들, 딸의 무심한 태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혀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신경통으로, 어떤 날은 무기력함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나는 참았는데 왜 나는 이해받지 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올라올 때마다 마음은 더욱 시들고 삶은 더욱 지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한 생각의 미움은 1000번의 복을 소멸시키고 한 생각의 자비는 만갈래 복덕을 이룬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미움이 우리의 복덕을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수행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살자니 속이 터집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물그릇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물그릇에 흙탕물을 넣고 계속 흔들어 보세요. 여성이 몇 분간 흔들자 물은 점점 탁해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세요. 시간이 흐르자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윗물은 점차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흔들면 탁해지고 그저 두면 맑아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내가 그 감정을 반복해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흔들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 마음을 일단 멈추는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불을 끄고 앉아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감정은 미움이었는가? 이해였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파문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둘, 몸을 쓰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잠재우기 어려울 땐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소, 걷기, 요리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마음속에 남은 미움의 잔재를 서서히 씻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셋, 글로 내보내는 수행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추상에서 구체로, 막연함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갑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보고도 끌려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여백을 만들 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란 사실은 나 자신을 하루에 수십 번씩 찌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바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미움은 때로 사랑에 일그러진 그림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미운 감정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이라는 본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줄까? 가족이라면 적어도 내 진심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말들은 겉으로는 원망이고 아쉬움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시되거나 거절당할 때 그 애틋한 마음은 비틀린 채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에서 실망이 오고 실망에서 분노가 생긴다. 분노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칼이다.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대상의 말투나 행동, 표정 하나하나는 사실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해석한 감정의 껍질입니다. 그 껍질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진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형상은 허상이니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이 그 형상에 매이면 곧 미혹에 빠지느니라. 우리는 형상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말투, 행동, 태도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잠시 스쳐가는 거울 조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걸면 내 안의 진짜 감정은 왜곡됩니다. 이런 비틀림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이해하려 애썼고 자녀들이 크는 동안 그 어떤 불평도 없이 모든 것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무심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조각났습니다. 오랜 세월 다듬고 눌러온 사랑이 순간 분노와 허탈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알아달라는 마음이 결국 미움으로 치환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저 아이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진심이 닿지 못한 그 외로움이 미움으로 둔갑한 건 아닐까?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사랑을 담으면 밝고 미움을 담으면 어두워진다. 그녀는 그 이후로 자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외로움 뒤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법구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질 수 있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움의 본질을 꿰뚫고 그 뿌리에 깃든 사랑의 외침을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거북함은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연민이, 분노 대신 평온이,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섯째, 미운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억울함을 느낍니다. 특히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땐 내가 아니면 그 집이 굴러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장녀니까 참아야지 하셨죠. 이런 말은 그저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켜켜이 남아있는 상처의 증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무책임했고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동생들은 많았고 공부는커녕 어린 나이부터 살림을 도맡아야 했죠. 등록금을 포기하고 새 옷을 한 번 사본 적 없이 가족의 뒤를 챙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도 아무도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은 제 갈 길만 가고 부모는 여전히 의지할 때가 딸 하나뿐이라며 집요하게 전화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었구나. 그 감정은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마음이 뒤틀려서 생긴 깊은 원망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힘센 이보다 위대하며 원한을 씻는 이는 전쟁에서 이긴 이보다 훌륭하다. 이 말은 억지로 참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오래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경책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몫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번뇌를 끊는 이는 강을 건너는 자와 같으니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지만
지금 남은 건 공허뿐이에요.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움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작은 법회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미움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면 가장 먼저 다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그녀는 그 말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결심을 합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지금은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바로 답하지 않기로 했고 부모의 요구에도 나도 어렵다는 말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먼저 번뇌를 멈춘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머물 곳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며 가장 강한 자비입니다. 7째, 미운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거리를 두는 자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잊었어. 그렇게 말하며 꾹 눌러둔 감정.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견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운 마음은 그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혹은 아주 비슷한 말투, 익숙한 상황, 묻어둔 미움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괜찮다고 믿었던 내가 또 무너지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있는 힘껏 쏟아내는 것이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퍼붓는 말이나 행동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이 없는 자비가 참된 자비이다. 즉, 상대의 모습이나 행동에 고정된 판단 없이 고요히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자비가 깃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해롭습니다. 서로가 애쓴다 해도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 서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저토록 힘들까? 왜 나는 자꾸만 화가 날까?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되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나와 그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운 건 아닐까? 거리를 둔다는 것은 포기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그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비는 따뜻하지만 분별이 있어야 한다. 감정을 걷어들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관계를 너무 깊이 끌고 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해민 스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상대가 믿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치는 날들. 그럴수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 그 감정은 결국 나에게 균형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는 불 속에 사는 이와 같다. 그러나 불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감정에서 언젠가는 나와야만 합니다. 벗어난다는 건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세우는 것. 그 거리는 내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때로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물러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미움은 지금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사실 미운 마음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대신 침묵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속으로만 삼켰다 해도 그 감정은 몸과 마음의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알 수 없는 피로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이유 없는 불안이나 무기력함. 그것들은 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시끄러울 뿐이다. 그래서 미움을 다스리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 하루가 조용해지기 위해, 내 숨이 편안해지기 위해, 내 잠이 따뜻해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그 감정이 서운함이든 두려움이든 무기력이든 그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루 중 한 번은 나를 위해 밥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릇을 손에 들고 음식의 온기를 느끼며 내 안의 허기를 천천히 채워줍니다. 이 작은 식사 속에도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각이 깃듭니다. 셋째, 오후에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적어봅니다.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말들, 못다한 말, 마음속에 담긴 상처의 기억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그 이름을 멀리서 바라보듯 놓아줍니다. 글로 꺼낸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물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저녁에는 10분이라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과 생각들을 조용히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셉니다. 혹은 별이 떠 있는 밤길을 조용히 걸어도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떠올랐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나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같은 이야기, 같은 울림을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해 드립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이완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7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토록 귀엽고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 이제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오는 그 사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엎고 나가는 그 아이를 향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내 속 깊은 곳에서 미움이 살간 밑에 가시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얽매인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미움은 사라진다. 이는 오래된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포근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별과 수용, 그리고 자비로 이루어진 깊은 통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을 넘어서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고부 간의 다툼, 형제 사이에 쌓인 오해 속에서 생긴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처음엔 죄책감으로 남고 나중엔 억눌린 분노가 되어 끝내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시를 빼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곪고 결국 썩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박힌 미움이라는 가시는 빼내지 않으면 곪습니다. 그냥 잊자고 덮자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운 감정이 많은가? 첫째, 미움은 억누를 감정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독은 버려야 하나 그 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즉, 미움을 없애려면 그 미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새겨집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인 그녀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12년간 봉양했습니다. 명절, 제사, 병간호, 가족들이 꺼리는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남편의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은 아니지. 그 한마디에 선희 씨의 12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을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결국 아무 답도 찾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TV에서 효부 이야기가 나오면 화가 났고 누가 시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는 이웃을 향하고 가족을 향하고 결국 자식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은 미움은 단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참아온 서러움과 외면받은 인정 욕구가 쌓여 터져나온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그래서 억누르면 안 됩니다. 덮어두어도 안 됩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롭다. 즉,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미움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내가 힘든 거구나.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주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둘째, 미움은 관계 속에서 쌓인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품게 되는 미운 감정은 대개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쌓인 기억이 많을수록 그 상처도 더 깊고 복잡하게 자리 잡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한 만큼 기대했고 기대한 만큼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았다면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을 감정들이 내 안에 스며들고 다시 뿌리 내립니다. 중년 여성들이 겪는 갈등 대부분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뿐입니다. 누가 해달래? 그건 엄마가 할 일 아니야? 이런 말들은 말끝마다 칼날처럼 날아와 고요히 참아온 마음을 조금씩 베어냅니다. 처음엔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작은 일에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를 찌릅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살이 덧나는 것과 같다. 덧난 살을 건드리면 본래의 아픔이 되살아난다. 이 말처럼 상처는 겉으로 아물어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딸의 육아를 돕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아이를 봐주고 반찬을 챙기고 청소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늦었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기대는 마음의 사슬이다.
이처럼 사랑했기에 집착하고 기대했기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감정은 미움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 미움은 단순히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없이 침묵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말합니다. 화를 품은 자는 자기를 먼저 해친다. 불 속에 손을 넣은 사람과 같다. 억눌러도 모른 척해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스며들며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해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가 업장을 짓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오해와 원망은 말 한마디로 풀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응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조용히 마주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미움도 인연에서 온 것이며 그 인연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미운 마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훈련해야 다스려집니다. 엄마는 80이 넘도록 왜 맨날 나만 시켜? 왜 큰오빠한텐 저렇게 못하나 몰라. 정말 가족이니까 참고 사는 거지. 남이면 벌써 끊었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억울함, 외로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정의 상처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단발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말 못한 마음, 남들은 모르는 수십 년간의 쌓인 감정이 작은 계기 하나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그렇게 해줘도 결국 엄마만 손해보잖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집니다. 그걸 몰라서 했겠니? 나 하나 참으면 다들 편하니까 그랬지.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못하고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무작정 용서하고 끌어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를 먼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방식은 대부분 그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미운 마음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민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미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두지 말고 그 미움을 바라보는 나를 훈련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시누이가 우리 오빠 덕에 언니는 집에서 노네? 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실상은 설거지도 제사 준비도
병원 모시기도 전부 그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참았지만 마음속엔 점점 왜 나만 해야 돼? 쟤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라는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못돼진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꺼내어 보는 용기가 훌륭한 겁니다. 이제 그 미움과 친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움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5분씩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미움인가, 서운함인가, 혹은 슬픔인가? 그러자 점점 감정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뒤에 오랜 외로움과 억울함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시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분노를 쏟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못하겠어. 이제는 각자 나눠서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린다. 그녀의 미움은 그렇게 작은 훈련과 선택 속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만일 상이 아닌 것처럼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이란 우리가 보는 겉모습, 말투, 행동, 태도입니다. 그 상에 집착하면 미움이 커지고 그 상을 흘려보내면 연민이 자라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용히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미움은 결국 나를 먼저 상하게 합니다. 감정의 역류를 막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그 말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잊었고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은 나, 그 상황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갚을 때 미움은 멈춘다. 이 말은 단지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그 고통의 고리를 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미 떠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아들, 딸의 무심한 태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혀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신경통으로, 어떤 날은 무기력함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나는 참았는데 왜 나는 이해받지 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올라올 때마다 마음은 더욱 시들고 삶은 더욱 지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한 생각의 미움은 1000번의 복을 소멸시키고 한 생각의 자비는 만갈래 복덕을 이룬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미움이 우리의 복덕을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수행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살자니 속이 터집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물그릇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물그릇에 흙탕물을 넣고 계속 흔들어 보세요. 여성이 몇 분간 흔들자 물은 점점 탁해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세요. 시간이 흐르자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윗물은 점차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흔들면 탁해지고 그저 두면 맑아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내가 그 감정을 반복해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흔들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 마음을 일단 멈추는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불을 끄고 앉아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감정은 미움이었는가? 이해였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파문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둘, 몸을 쓰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잠재우기 어려울 땐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소, 걷기, 요리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마음속에 남은 미움의 잔재를 서서히 씻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셋, 글로 내보내는 수행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추상에서 구체로, 막연함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갑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보고도 끌려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인식하고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여백을 만들 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란 사실은 나 자신을 하루에 수십 번씩 찌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바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미움은 때로 사랑에 일그러진 그림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미운 감정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이라는 본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줄까? 가족이라면 적어도 내 진심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말들은 겉으로는 원망이고 아쉬움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시되거나 거절당할 때 그 애틋한 마음은 비틀린 채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에서 실망이 오고 실망에서 분노가 생긴다. 분노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칼이다.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대상의 말투나 행동, 표정, 하나하나는 사실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해석한 감정의 껍질입니다. 그 껍질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진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형상은 허상이니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이 그 형상에 매이면 곧 미혹에 빠지느니라. 우리는 형상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말투, 행동, 태도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잠시 스쳐가는 거울 조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걸면 내 안의 진짜 감정은 왜곡됩니다. 이런 비틀림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이해하려 애썼고 자녀들이 크는 동안 그 어떤 불평도 없이 모든 것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무심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조각났습니다. 오랜 세월 다듬고 눌러온 사랑이 순간 분노와 허탈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묻혀있던 알아달라는 마음이 결국 미움으로 치환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저 아이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진심이 닿지 못한 그 외로움이 미움으로 둔갑한 건 아닐까?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사랑을 담으면 밝고 미움을 담으면 어두워진다. 그녀는 그 이후로 자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외로움 뒤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법구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질 수 있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움의 본질을 꿰뚫고 그 뿌리에 깃든 사랑의 외침을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거북함은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연민이, 분노 대신 평온이,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섯째, 미운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억울함을 느낍니다. 특히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땐 내가 아니면 그 집이 굴러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작년이니까 참아야지 하셨죠. 이런 말은 그저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켜켜이 남아있는 상처의 증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무책임했고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동생들은 많았고 공부는커녕 어린 나이부터 살림을 도맡아야 했죠. 등록금을 포기하고 새 옷을 한 번 사본 적 없이 가족의 뒤를 챙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도 아무도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은 제 갈 길만 가고 부모는 여전히 의지할 때가 딸 하나뿐이라며 집요하게 전화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었구나. 그 감정은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마음이 뒤틀려서 생긴 깊은 원망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힘센 이보다 위대하며 원한을 씻는 이는 전쟁에서 이긴 이보다 훌륭하다. 이 말은 억지로 참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오래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경책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몫입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번뇌를 끊는 이는 강을 건너는 자와 같으니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지만 지금 남은 건 공허뿐이에요.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움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작은 법회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미움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면 가장 먼저 다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그녀는 그 말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결심을 합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지금은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바로 답하지 않기로 했고 부모의 요구에도 나도 어렵다는 말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먼저 번뇌를 멈춘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머물 곳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며 가장 강한 자비입니다. 일곱째, 미운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거리를 두는 자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잊었어. 그렇게 말하며 꾹 눌러둔 감정.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견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운 마음은 그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혹은 아주 비슷한 말투, 익숙한 상황, 묻어둔 미움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괜찮다고 믿었던 내가 또 무너지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있는 힘껏 쏟아내는 것이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퍼붓는 말이나 행동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이 없는 자비가 참된 자비이다. 즉, 상대의 모습이나 행동에 고정된 판단 없이 고요히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자비가 깃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해롭습니다. 서로가 애쓴다 해도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 서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저토록 힘들까? 왜 나는 자꾸만 화가 날까?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되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나와 그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운 건 아닐까? 거리를 둔다는 것은 포기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그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비는 따뜻하지만 분별이 있어야 한다. 감정을 걷어들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관계를 너무 깊이 끌고 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해민 스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상대가 밉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치는 날들. 그럴수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 그 감정은 결국 나에게 균형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는 불 속에 사는 이와 같다. 그러나 불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감정에서 언젠가는 나와야만 합니다. 벗어난다는 건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세우는 것. 그 거리는 내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때로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물러남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미움은 지금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가? 사실 미운 마음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대신 침묵했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속으로만 삼켰다 해도 그 감정은 몸과 마음의 어딘가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알 수 없는 피로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이유 없는 불안이나 무기력함. 그것들은 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시끄러울 뿐이다. 그래서 미움을 다스리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 하루가 조용해지기 위해, 내 숨이 편안해지기 위해, 내 잠이 따뜻해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그 감정이 서운함이든 두려움이든 무기력이든 그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루 중 한 번은 나를 위해 밥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릇을 손에 들고 음식의 온기를 느끼며 내 안의 허기를 천천히 채워줍니다. 이 작은 식사 속에도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각이 깃듭니다. 셋째, 오후에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적어봅니다.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말들, 못다한 말, 마음속에 담긴 상처의 기억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그 이름을 멀리서 바라보듯 놓아줍니다. 글로 꺼낸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물들이지 않습니다. 넷째, 저녁에는 10분이라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과 생각들을 조용히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셉니다. 혹은 별이 떠 있는 밤길을 조용히 걸어도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떠올랐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나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구나.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